한 주간 건너뛰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습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주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작년 멕시코 단기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이 멕시코란 나라는 이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남부 지역은 산악지대고요. 중부는 멕시코의 큰 멕시코 시티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멕시코의 북쪽은 이민자들이 중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북부입니다. 그 북부 도시의 중심이 바로 티후아나라는 곳입니다. 그냥 티후아나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가 파송한 최나명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18년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기 힘든 땅 멕시코를 이번에 갔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시애틀까지 거의 11시간에 걸쳐서 가고, 또 거기서 또 대기를 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를 거쳐서 샌디에고, 미국의 가장 서쪽의 남부 도시죠. 또 거기에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를 가면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후아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티후아나 지역은 이 언덕 위에 집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평지가 없고 다 언덕배기에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개발되기 전에 봉천동이랄까 이런 지역의 모습은 이렇게 언덕배기에 집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 티후아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밤에 보면 그 불빛이 정말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곳인데, 낮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여러 개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 성교학교를 한 지역은 이 호렙산, 이 오브랄의 언덕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있는 그 호렙산 교회입니다. 이 어느 지역에나 가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고민이었는데,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200명은 기대했는데 첫날 모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한 20명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의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는데, 그곳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워낙 마약과 이 총기류가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어디를 가든지 엄마가 손을 잡고 동행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 스스로 이 성경학교에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저희가 전략을 바꾸어서 노방전도와 축구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그 다음에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성경학교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을 치고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돌아다녔더니 아이들이 좀 보이고요. 또 집 앞에 가서 엄마들을 불러가지고 혀 짧은 이 스페니쉬로 아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무려 6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0명으로 부흥을 해서 아주 준비해간 그런 우리 성교학교 많은 내용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과 헤어질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 함께한 청자들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상팀이 좀 졸았나 봐요. 아까 보여주셔서 이제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차가 정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얼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멕시코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정신없이 가네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사역을, 멕시코 사역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LA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비전을 발견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사립 명문인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는 대학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살았던 그 집을 그 대학 캠퍼스 안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곳에 한국학연구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곳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학을 하는 그 연구원이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보면 뭐 여러 한국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의 사진과 함께 우리 성김, 주한 대사의 모습도 있었고, 우리 한국을 알리는 많은 일들을 그곳에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 역시 힘 있는 나라구나. 이 미국의 대학 심장부에도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바로 한국학 연구소가 있는 안창호 선생의 그 가족들이 모았던 생가, 이 본관 건물 옆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이 로컬 미국 처치 두 곳과 우리 한인교회 두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것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곳이고, 이 개신교회 어쩌면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유리로 지어져서 크리스탈 처치로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저 수정교회가 파산이 돼서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은 캐톨릭 성당으로 바뀌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당으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요, 제가 10년 전에 가서 예배를 직접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면 하늘이 쫙 열리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파산이 되고 성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바로 은혜 한인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자기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상가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선했던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인츠라는 그런 미국의 큰 회사를 건물을 인수해서 그 부지만 해도 1헥타르가 넘는 그런 부지 위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식당만 1,5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심장부를 보여줬는데, 그 본당이 아니고 기도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한 500~600명이 들어가는 큰 건물이었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한 240명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기도고 선교는 바로 순교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많은 성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라서 점심 식사도 공짜로 대접을 받고 또 안내도 잘 받았습니다. 한 교회가 사진이 넘어가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또 미국의 대표적인 한 교회인 새들백 처치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하고 미국 서부에 있는 새들백이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로 잘 알려졌는데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교회 본당의 모습인데요, 이 강대상의 모습이 매주마다 바뀝니다. 아마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지금 테이블이 라운딩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세팅을 바꾸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놀란 것은 저 교회가 위치한 곳이 사막 한복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무를 심어서 조경이 되어 있지만, 저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멀리 다운타운에서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 넓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육관을 세우고 주장을 확보해서 지금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지혜, 앞을 보는 그 해안이 정말 탁월했고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길이 뚫리고 그 지역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청장년들이 멕시코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한 사도행적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선교에 힘을 모아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하프타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오늘 35장의 말씀은 전반전, 후반전의 중간에 있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축구에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에 승리를 하다가도 이 하프타임을 잘못하면 후반전에 질 수도 있고요. 전반전은 비록 졌지만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스럽게 전략을 세우면 후반전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쩌면 성공한 것 같았지만 실은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를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프타임의 기회를 주셔서 그 인생의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수정했을 때에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요, 지기 싫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치열한 그의 인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동생이 형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성취지향적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핑크빛 꿈이 사라져버리고 형 에서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가 된 거예요. 바담 아람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을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요,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속이는 자로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로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루스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서원을 기뻐 받으셨던지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사기꾼처럼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이 야곱도 잔머리를 자주 많이 굴렸지만 야곱보다 라반은 삼촌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야곱은 결혼도 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고요. 삼촌이 속인 것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속여가지고 언니를 먼저 주는 바람에 또 7년을 일하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야곱은 많은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곳에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삼촌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궁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때 바로 그런 기억을 합니다. 내가 바다나라에서 하란으로 갈 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삼촌에게 얘기하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 산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한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내가 살던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가야 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삼촌을 속이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법나루에서 정말 목숨을 건 씨름을 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 일행이 형 에서 화해를 누게 됩니다. 야곱에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인생의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랬으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가 머문 곳은 숫곳입니다. 이 숫곳이란 말은 마국간이란 뜻이고 보소 대피소란 뜻인데, 세겜 지역에 있는 숫곳에 머물면서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다 우릿간을 짓고 자기의 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의 하몰이란 그 추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적인 빌미를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고 지금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을 했으니 야곱의 목숨이 부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야곱의 가문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까?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보기에 좋은 세겜 땅 숫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세겜 땅에 그곳이 내가 거할 안식처인 것처럼 그곳에 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머물 땅은 바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네가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의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허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거주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베델이 아닌 숫곳의 삶에, 세겜의 삶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그 세 가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가정에 몰아닥친 엄청난 불행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살인극과 노력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사기꾼으로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단을 쌓아야겠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삶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를 섬기지 않은 잘못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 있는 베델 향해서 올라가자고 촉구했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지금에 나가 있는 것처럼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먹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지 말아야 될 숫곳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던 세겜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전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이 두 번째로 한 일은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재발견한 후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다 버리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기에게도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부인 라헬이 안장 밑에 그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 말은 여전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우상을 섬겼다면 그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종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폐역했던 모든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옷을 계속 입으면 더러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방어로 살았던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자고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런 야곱의 몸부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옷을 입고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고. 아멘. 자기 방법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을 야곱은 세겜 상수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묻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고 붙잡고 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세겜 상수나무에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상수나무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 상수나무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전반전의 모든 모습들을 그 나무 아래 묻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행동을 삶으로 옮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받은 축복의 모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갈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상수나무에 그 모든 것들을 묻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냄새가 풍기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했는데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가면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들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몸부림쳐보지만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을 꺾어주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복이 그 밑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 나라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그렇게 불러주지는 않았습니다. 불렀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인생의 하프타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야곱에게 내가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덩이로 삼으셔서 그와 그 모든 후손들이 번성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숲꽃 세겜의 땅에 머물러 하는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곤고하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진탕난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인생이 베델의 삶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고 그 땅을 찾아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죄의 장아찌처럼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의복을 털어놓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상산에 묻었던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촉구하시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쩜 우리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귀한 약속을 스스로 했지만 그는 숲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성추행이 일어나고 사륙의 전쟁이 벌어지고 야곱은 인생 최고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며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회복됐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이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라 촉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의 전반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짜리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고 숲곳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 바뀌어질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찌든 모습들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야곱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 왔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베델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창대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야곱처럼 세겜 숫곳의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 그를 다시 부르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로 삼았던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숫곳이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찌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하신 야곱에 주셨던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의 독수리 날개 졸라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